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두컴컴한 악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에 의해서 그 빌립보의 악의 실체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악의 실체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된 영을 가지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으려는 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제가 이 당시를 알려고 우리 프랑스에서 던 선생님하고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 다닐 때 꼭 악한 영과 대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엔 제우스, 그리스, 히랍 신화가 당대를 지배하던 사상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루스드리아의 안진뱅이를 고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은 빌립보는 누가 잡고 있냐면 그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아폴로입니다. 우리가 아폴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신이 델피 신전에서 여사제가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간혹 그 가스 사이에서 무슨 가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마시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귀신이 뱀신, 이 원어에 의하면 스네이크 스피릿이라는 말이에요. 뱀신에 의해서 막 중얼중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을 예언한 일들이 당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왜 있냐고 프랑스에서 온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사람들이 자연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샤머니즘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이 막 죽은 자를 막 불러내요. 초원귀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그냥 유럽 전역을, 당시에는 프랑스도 없고 영국도 없고 켈트족에 의해서 그러한 지배하는 곳에 지금 바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빌립보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본문에 의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 그랬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그 아폴로 신전에서 그 여사제가 막 귀신 들려서 행하는 그걸 모방하는 것입니다. 프루타크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뒷걸어내지만 그래도 미래의 일을 간혹 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람은 약하니까 막 병에 걸리죠. 사업이 망하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의 일을 점쳐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냐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흑암이 쫙 지배하고 있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막 사람들에게 정을 봐주는데 어서 보진 못하던 바울 일행을 본 거예요. 바울은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빌립보 들어와서 루디아라는 그 여자 성도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심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루디아가 막 따라다니면서 도왔습니다. 보니까 그 영은 영으로 분별을 한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너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귀신을 딱 알아봤을 때 딱 한마디로 쫓아내셨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는 그러면 처음에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나를 칭찬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 날째
처소를 갔다 그러는 당시에 회당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강가에 모여서 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꾸만 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따라오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막 괴로운 거예요. 말은 하긴 하는데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영에 거짓된 말로 진실이 없고 중심이 없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저건 거짓된 영이 그 제우스의 아들인 그 아폴로 신전에서 그 여사제가 막 한가 가운데 한 거짓된 영을 받아서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귀신들 여정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정도 빌립보 교회 루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서 조종하던 주인이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돈벌이 수입이 저 귀신 들린 여종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제나 그제나 심신이 약하니까 찾아와서 점을 보고 미래를 점쳐달라고 그러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왜 그러한 귀신에게 그러한 명을 했냐면 오늘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이 나오는 신앙고백, 그건 다 거짓입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집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남편은 안 믿어도 내가 들어가서 저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지. 굉장히 좀 강한 며느리예요.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은 놀러 갈 생각하는 거예요. 차 타고. 이 며느리는 들어가서 교회 갈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집안 청소는 깨끗이 하고 남편 월급 가지고 쪼개서 살림 잘하고 시어머니, 시부 월급을 두둑히 드리고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만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용하다는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실제로 있었던 말입니다. 내가 당신 얘기 들으니까 며느리가 세.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이 차라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라. 그게 낫겠다 그러더랍니다. 그 무당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영적인 그 강함을 아는 거예요. 영을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만히 보면요, 찾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돌들로 똑덩이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악에 의해서 가짜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물리치시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국의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거짓된 영이 그 귀신의 그 실체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접근하면서 칭찬합니다. 그걸 정확히 구별하고 교회와 악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보십시오. 교회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신천지로 갑니다. 사입일 빠집니다. 왜 그래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에 속는 것입니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가정 파괴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악한 세력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위협을 끊어버린 바울 앞에 악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보시면 자 그래 이번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하겠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해지자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그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화살을 돌리냐면 딱 보니까 디모데 빼고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에 의하면 로마 영토에 들어와서 자기 종교 믿는 건 괜찮은데 로마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한다든가 이거면 법에 걸립니다. 그 법을 걸어가지고 저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부추깁니다. 악이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 당시 관원들에게 넘기고 매로 쳐라. 매를 맞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기치 않은 자녀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나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운명 자체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예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자녀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가 나중에 성공해진다면 오늘의 고생은 사서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처음에 그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가 마지막에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럽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 딸이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신대에서 피아를 전공합니다. 아빠 손목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손목이 아픈 이유는 오르간다 전공하고 피아 전공하고 제가 좀 욕심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반주도 4명 되죠. 학과 클래스도 하니까 손목이 아픈 거예요. 야 그럴 땐 쉬어야 돼. 자고 내일 거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해. 그랬습니다. 아파요. 막 다른 사람은 다 노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친다고 하면 손목이 아플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은 잘 때 고통스러웠으니까 그게 쌓여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다면 그것은 값진 고통,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경우는 뭐냐면 한 귀신 들린 여정을 빌립보 도시에 그 아폴로 신전에서 행해지는 것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 어두움의 흑암의 그림자의 세력의 주인공인 여정의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일 했다고 잡아다가 유대교의 풍습을 전한다고 매질을 해내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났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내하고 감내하고 장차 저 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한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단면이고 오늘 사회와 이 역사의 한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속으로 지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당해봐야지. 맞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고통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심판적인 고난이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선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당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도 고난 당하면 절망하고 그런 모습이 없이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 1장 2절에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존귀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리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감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감옥은 경범은 햇살이 들어오는 감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 중범죄자는 견고한 빗장을 치고 딱 감옥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 달하는 치하,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양발을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서 가두는 곳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어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일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은 바울의 무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의 또 다른 사탄의 대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졸 때였을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습니다. 이야, 뭐 사람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러나 자기는 죽을 때 스데반이 죽어간 얼굴을 봤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손을 벌리고 야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 하나님 난 복음을 위해서 온 헌신을 바쳤습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죽더라도 스데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난 간 겁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장할 때 기도를 하더라도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핀트가 어긋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살다 보면 아파트에도 불이 나고 집에도 불이 나고 이게 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멀쩡한데 왜 같은 아파트가 불이 납니까? 불이 나가지고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았어요. 사람은 살았으니까 아휴 살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릴지 모르 이 정도 돼야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아유 다 탔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니까 그걸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은 다 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한다고 와가지고는 그 신앙적 교만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보다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요 위로한다면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도 집에 불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답답하고 원망해지면 기도가 불평하는 기도가 되고 남을 욕하는 기도가 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택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의 착고를 벗기게 해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진도 한 6도, 7도 되는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막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엄청난 핍박을 참아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요.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막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땅 흔들리니까 좋은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 뿐만이 아니라 발에 쇠사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빌립보 감옥에 왔는데 이건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하는 힘도 아니고 내 지식에만 한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비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발에 착고가 매어진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착고를 풀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참고 견딥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스테반을 불러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나는 그저 죽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감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그걸 보고 말입니다. 자기네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제일 밀실의 그 감옥에서 사형수가 착고에 채인 채 풀고 달아나면 자기가 똑같은 형벌받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을 당할 바에야 칼을 들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다 여기 있다. 등불을 달라 그래요.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등불을 펴보니까 죄수가 도망가자 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어떠한 힘이 간수의 마음에 불러넣습니까? 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간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불러서 상처를 닦아주고 온 식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루디아, 두 번째 교인이 그 힘들이 여종이에요. 세 번째 교인이 간수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한평생 잘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사업상 맨날 거래처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니까 진실한 신앙인인 아내가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저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답답하니까 그냥 뭐가 하나 분질러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코를 고며 자는데 이러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여, 내 힘세가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때 성령이 아내의 마음을 터치해 주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해 보라. 목사님이 설교를 뭐래 그랬나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니까 기도 처음부터 하나님 그래도 찾으려니까
찾을 게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술 먹고 자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남편이 술 먹고 다른 사람들은 차 사와서 죽기도 하는데 제 집 찾아서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두 번째, 감사거리 찾는 거예요. 저 남편이 다른 사람은 술 먹고 가난 걸리고 위약을 다 죽는데 저렇게 아침만 되면 멀쩡하게 일어나서 또 회사에 출근하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자다가 술 마시고 자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딱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어요. 보니까 아내가 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린다. 웃으면서. 그래 뭐라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렇게 술 먹고 매일 들어와 자더라도 매주일 제가 교회에는 나가는 거 핍박 안 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웃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에? 자기 뭐 하는 거야? 또 웃으면서 싱글벙글거리고 고마워서요. 남편한테 고마워서. 뭐가 고마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차 사고 다 죽는데 당신은 신통하게 이렇게 집을 잘 찾아 들어오는 게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술 먹어 과부가 된 사람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한 기도.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내가 이제는 술 먹지 않고 교회를 나갈게 그렇더랍니다. 자,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왼수 같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대상을 놓고 감사거리 찾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라니까. 감사함으로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샬롬, 평강은 정신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심리적인 축복,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활짝 천국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문헌에 의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귀신들이 무적의 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들어와서 뜨겁게 심판받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뜨거운 지옥에서 뭐하고 있냐면 원망합니다. 이를 갑니다.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도 귀신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그러더랍니다. 그럴 때 귀신 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지옥에선 오직 절망만 있다. 후회하면서 이를 갚는 놈만 있다. 저주하라. 평생 저주하고 살아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를 갈고 한을 풀고 절망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빌립보 감옥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적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감옥 같지만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우스를 꺾고 아폴로를 꺾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지만 기도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들은 양을 내다 보면은 그냥 불로 쇠 인두를 지져가지고 팍 양을 지진다. 왜? 내 양이다. 우리 집 양이다 지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
사인,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거래처 사람이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어떨 때는 캄캄한 감옥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둘러싸여 있는 곳은 나갈 곳이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오늘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내가 교만하니까 겸손으로 채찍질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내 가정과 빌립보란 도시는 악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유록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는 곳입니다. 이 감옥과도 같은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감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울을 변하여 바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만들어 주셔서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옥문이 풀려지게 되고 매일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